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런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한된 육신에 자신의 신성을 스스로 가두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긴 시간 고난을 기다리시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에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왕의 사역을 함께 공유하셔서 태초의 왕의 사역을 시작한 아담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으시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사명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사역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원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각 마을로 가십니다. 물질은 귀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을 의지하고 갑니다. 그 결과 마을 곳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영혼을 치료하는 사역은 지금 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을 배우고 전하고 또한 사람을 치료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각자의 직업과 처한 상황이 다를지라도 복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이 사명을 계속해야 합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은 갑자기 헤롯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헤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신 일을 듣고 몹시 당황합니다. 세례 요한을 미워하면서도 두려워한 나머지 그를 죽여버렸는데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주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역사 속에서 함께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악한 왕이었던 헤롯조차도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던 이유인 것입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헌신을 통해 남자만 5,000명, 합치면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데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밥도 먹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이 많은 인원을 먹일 돈도 양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거지로 가서 다 사 먹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갑작스럽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당황해서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지어서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쭉 사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성찬식 때 떡을 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떡을 먹게 됩니다. 물고기를 먹게 됩니다. 혹자는 이 사건을 두고 작은 이 오병이어의 헌신에 감동해서 숨겨두었던 자신의 도시락을 다 꺼내서 먹었던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런 훈훈한 미담을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떡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이 많은 사람들을 그저 먹일 수 있는가? 성경은 예수님을 하늘의 만나로 소개합니다. 산떡으로 소개합니다. 또한 길 잃은 양을 찾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로 소개합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늘의 양식이신 메시아 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의 만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먹이시는 생명 되시고 공급자이신 예수님. 바로 오병이의 사건은 공급자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하심이 세상에 없다면 곧 생명은 파괴되고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와 땅의 모든 기운을 사용하셔서 식물을 내주지 않으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돈, 우리의 통장 잔고, 도대체 이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저 숫자에 불과하고 종이 조가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하늘의 만나요,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복음의 일꾼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만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지 말도록 하신 이유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복음의 일꾼들을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고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걱정, 염려가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때로는 헛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참 이 중요한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오직 나의 능력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어로의 초대, 복음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는 치료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고 회복되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백신이 만들어졌고 백신이 전파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종되어서 우리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경제에 타격을 주고 관계에 타격을 주고 특별히 우리 예배에 타격을 주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환란을 통하여서 아프고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가정들을 평안케 해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실력으로 세상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발견하고 재능을 발견하고 하나님 가르쳐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생명 되신 분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